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공독은 1절만 공독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만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하오니 단에 세워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자 하신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꽃박이를 하는데 일은 많이 산적해 있는데 해는 지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을에 늦게 추수할 때 같은 경우는 날씨까지 좀 쌀쌀하고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끊어질 것 같아도 그걸 견디면서 끝까지 일을 합니다. 어두워지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이야 뭐 전등불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일단 해가 지면은 칠흑같이 어두움이 오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지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13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은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가나안 땅 7 족속을 이제 몰아내고 또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다는 거죠. 대충 한 90세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전과 뭐 옛날과 지금과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참 여호수아의 나이에 비하면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서 일을 어떻게 하나 여호수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라보는 눈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 말고 또 다른 후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까? 어떻게 할까?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이제 서로 간에 아마 그냥 뭐 쑥덕쑥덕하고 많이 말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는 뭐냐면 누가 등장하냐면
역사의 어떤 무대로 오래전에 이미 감추어졌던 모세가 이제 거론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모세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이제 이끌어왔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걱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잖아요. 그러나 단순히 걱정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신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누구 말대로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하나의 그 이야기 줄거리로 오래전에 하나의 쓰여진 글로 치부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러한 말씀하셨을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 너 어떡하냐? 근데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모세를 들어서 어떻게 쓰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물론 여호수아나 모세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고 사용하신 그러한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모세가 똑똑하고 여호수아가 용감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나왔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아직도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는 늙었으니까 다른 후계자를 세워서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모세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모세도 나이가 80 됐다고 자기는 이제 할 수 없다.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시오.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발뺌을 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40년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제는 또 모세가 죽고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오셨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가 많으면 이제 뭐 볼일 다 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뭐 세미나를 간다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데 가서 피땀 흘리면서 막 기도한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눈초리가 좀 그런 것 같아. 뭐 어째서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은 사람이 와서 막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가. 그 나이에 또 뭔 세미나를 듣는다고 그러는가. 그런 눈초리로 보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말을 해요.
은퇴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는 뭐냐면, 이제 뭐 다 됐는데 뭘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뭐 하려고 하고 그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분에서 여호수아를 바라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여호수아를 대신해 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 남은 산적한 그 많은 일들을 해나갈까 하는 그러한 고심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의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도니아죠. 근데 다윗이 나이가 많았어도 이제 그 후계자 왕을 세워서 그 왕에게 이제 모든 걸 다 넘기고 그러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압살롬도 죽었지, 그 첫 아들 암논도 죽었지, 이제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왕이다 그러고 선포하고 왕의 자리에 앉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얼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러하니까 이제는 뭐 나밖에 할 수 없네 하는, 아니면 또 다른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니 다윗은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아니 왜 왕은 안 세우지 하면서 수근수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괜히 걱정하는 것. 그래서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장 오늘 6절에 보면 뭐냐면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못마임까지 또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누가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 왜 걱정하게 됩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걱정할 수가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걱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당위가 없는데,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서도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내가 나가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나오네. 그래서 마치 우겨싸움을 받는 것처럼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야만 되는 실정에 있을 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아주
전차를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이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그냥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기에 어떠냐면 매료를 느끼고 거기에 참 기대를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그게 하나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게 뭘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야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모든 짐을 다 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게 책임이 있고 잘하면 그게 내게 보상이 되어지고 다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가볍다. 쉽다.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그러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수고가 되고 결국은 뭐냐면 모세도 지나가고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원처럼 나는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왜 그렇게 짐을 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장 자기 집안에서 미약하다고 했어요. 연약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강하다는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쓰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어떤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서 가면
실패하지 아니리라고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 받은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행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내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잘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주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내가 기분 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지. 내가 한 거죠. 출애굽 당시에도 그러니까 광야에서도요. 성막을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했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누가 설계도를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걸 어떻게 방법을 해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모세에게 일일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길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또 어떤 것으로 어떤 소재는 어떤 걸로 사용하고 뭐하고 동쪽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모세가 기발한 능력과 어떤 걸 리더십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리더십이 참 좋았어.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어떠한 그러한 겁니다. 지도자의 기질, 자질. 모세가 리더십이 더 나았을까요? 여호수아가 더 나았을까요? 리더십이.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요즘에 보면은 목회자도 어떤 목회자가 리더십이 좋다 또는 어떤 사람은 참 리더십이 뛰어난다 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말들이거든요. 오늘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 받은 것을 다 이행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행한 것뿐이지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리더십은 어떠한 순간에 어떤 순발력을 이용해서 뭐 계획을 세우고 착착착착 잘 해나가는 게 리더십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고 멱살도 막 잡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리더십을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게 가장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내가 생각한 거, 내 철학, 목회 철학을 이용해서
그러잖아요. 요즘 보면은 목회 철학이 시작야 된다. 목회 철학은 무슨 철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야 되지. 내가 어때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느냐? 가장 출처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했다. 그렇게 안 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건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행하던 대로 따라서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모세가 모세가 어떻게 했었지? 아, 이렇게 했었구나. 내가 섬길 때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그 모세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갔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걸 안 했죠. 그랬다면 모세 제자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내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서 내게 한 거지. 모세의 생각, 개인적인 인간의 생각이 아니었고 인간이 어떤 것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허물투성이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죠. 그래서 어때야 되냐?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들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 말씀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그게 아니라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느냐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쁠까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로 와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와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해가 되느냐 어떤 것이 내게 좋냐 그 부분으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명 보냈는데 10명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얘들은 우리보다 좀 세고 우리보다 어떻고 그럼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요나단이나 다윗은 어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의 수를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만 보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하나님 내가 지금 나아가면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들을 붙이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비교해서 저들보다 우리가 센가 약한가를 봐서 하는 거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 그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블레셋과 우리와 비율적으로 얘가 이길 승산이 있는가, 확률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쭉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부분으로 본다면 매사 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과는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초약을 맺은 것도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과 조약하는 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이걸 묻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 인간적인 내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것을 놓고 보느냐, 그럼 너무나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보는 것과 나를 주체로 해서 보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어떤 기준을 놓고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모든 게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 책임이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네가 상관을 하냐, 너는 그냥 맡기면 돼. 그래서 모든 것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맡겨버린다는 건 맡기고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맡기고 돌아서는 겁니다. 좀 못 믿으니까 맡겨놓고도 그냥 그걸 자꾸 신경 쓰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네가 남 땅은 많은데 늙었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나가 많든 적든 그거 상관없어. 젊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우리는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먹다 보면 어때요? 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못하지. 그런 생각이 그냥 순간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건 뭐냐? 나를 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어떤 걸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못할 것 같고 염려되고 근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 전환점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전환점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체를 두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고, 하나님 아니야 지금도 돼 그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할 때는 막 기대도 많고,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꾸 좁아져요. 왜 그럴까요? 내 육신의 가치니까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자꾸 이제 못해진다는 것이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한계, 어떤 것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하지를 못해. 뭐 이제는 뭐 내가 할 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면 그거는 내 능력 밖이에요. 내 어떠한 것에 그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초월적인 그러한 거 가지고 하는 거지, 내 어떤 거는 그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는데 너무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져서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끼리 목초지를 놓고 다투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먼저 발견한 거야. 우리 그 양떼들 더 먼저 먹어야 돼.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찍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에게 너는 네가 먼저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반대편에서 우리 양떼들 먹이도록 그렇게 하겠다. 다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줬어요. 롯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식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뭐 어떤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는 얘기죠. 정말 낙원과 같았다는 얘기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기도 나일강이 있고 아주 그냥 그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고 했던 그러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많고 참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봤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바라봤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눈을 들어 바라본 이거를 어떤 주석에 한번 찾아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인간적인 판단에 의지하며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사악한 태도이다 그랬더라고요. 인간적인 판단에 의지하며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사악한 태도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 삼촌 아브라함보다 더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잘 돼 볼까 하는, 지금까지는 그냥 그 삼촌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이야말로 내가 더 잘 되어질 기회가 될 거다 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좋게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멸하시기 전이므로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그 땅을 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멸하실 것을 이 롯은 보지를 못해요. 왜?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주체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실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곳 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보라 하는 거예요. 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쳐다본 거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는 눈을 들어 바로 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란 대로 보는 거죠. 다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가 기다려야 한다. 창세기에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그 창세기 강의를 할 때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물이 거친 다음에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 때 까마귀를 내보내고, 까마귀는 안 돌아왔다고 그랬죠. 시체를 먹는 것들이니까. 나중에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오고, 나중에 또 보내니까 이제 나무 잎새를 가지고 왔어요. 아, 이제 새롭게 싹이 나는구나. 그랬으면 이제 나갈 만도 하잖아요. 방주를. 얼마나 방주 1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깜깜해. 창문도 하나 있는 창문이 요즘처럼 유리 창문이겠어요? 나무 창문인데 딱 닫으면 껌껌하니 얼마나 어두워.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1년 동안을. 좀 짱 열고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노아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때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은 이제 나가도 돼. 봐, 이제 물이 다 빠졌잖아. 아니 나무 잎새도 물고 왔잖아. 그럼 나갈 수 있어요.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서 이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내가 알아줬으니까 바로 시행에 이르러서 하는 거, 그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와 네 식구들 나와라. 동물도 나와라. 그러면 하시는 말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스스로 받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기다리는 거. 믿음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에요. 야, 이제 방주 나가도 되겠구나. 그건 자기 때예요. 내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들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 기다려서 많이 기다렸지. 하나님도 뭐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서 한 것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여, 주님 그러잖아요. 그 인터넷 네이버 사진에는 뭐라고 나냐면 주가 두 가지로 나왔는데, 기독교 두 가지, 카톨릭 한 가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기독교적으로 나온 것 보면 하나는 세상의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 그렇게 나왔어요. 또 하나는 만 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를 이르는 말, 그렇게 나왔어요. 참 기특한 게 하느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써 있더라고. 하느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이라는 뜻.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이다.
또 만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누구에게? 그분에게 의시한다는 거죠. 그의 주체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편법을 사용해요. 자꾸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해요. 내가 언제까지 끌려가? 내가 좀 독단지 좀 해야지.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니요,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일만 꿍꿍하고 이렇게 살아? 나도 좀 독립 좀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내 거 주려는 거 줘요. 나 독립할게요. 나가서 실컷 고생하고 굶주리고 돼지 우리간에서 고통받고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어가신다. 예. 나는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하나님은 이어가신다. 저는 그래요. 기도를 우리 양문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보존되고 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될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분명히 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젊은 분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안 된다는 것도 내게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된다고 하는 것도 내게서 된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부분들이 되어져서 나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라서 순응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몇 년도 어떤 것을 딱 짜서 그대로 막 실천해 나간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대단하고 추진력이 있고 뭐하고 막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잘못하면 이름은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일을 한다면서 결국은 주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주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겉으로는 분명히 주의 일,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신들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기뻐하는 건가? 그 주체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육신적인 내가 기뻐하는 건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육신적인 주체 내가 원하는 건지, 항상 이거를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분별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뭐 악한 영인가 선한 영인가 그거 분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영의 분별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그게 내 육체, 사도 바울은 로마 7장에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육체에서 다른 한 법이 나와서 나를 이끌고 죄의 율법으로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띄워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꾸 해봐야 돼요. 내가 막 화가 났어도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왜 화났지? 띄워놓고 그걸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 화날 일이냐? 화가 안 날 일이냐? 내가 감정이 막 났어요. 감정이 났으면 그 감정을 쫙 밀어놓고 이 감정이 어떻게 된 건가? 그걸 분석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내 감정에 속고 내 어떤 것에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 죄가 뭘까요? 분노, 미워하는 감정,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순식간에 딱 들으면 이럴 수가 있어. 욱하고 막 나타나요. 이거를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특히 부부간에 싸웠어요. 싸우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운 거야. 그때는 그냥 성질 나갖고 막 싸웠는데 나중에 뭐 때문에 싸웠지? 특히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에 속아서 그래요. 사귀었던 감정에 자존심도 뭣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순간 밀쳐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사탄에게 속았네. 이게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셔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숙달되어지면 이게 되면 딱 떼놓고 그럼 거기에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속은 다음에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 또 속았네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주체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대로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나이가 많은 갈렙을 통해서 그 나머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것들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